저희 친할아버지는 1900년경 이 땅에 태어나셔서 1976년도 세상을 뜨셨습니다. 젊은 시절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에서 재산을 일구어서 한때는 이 할아버지 김자 공자 낙자씨 땅을 밟지 아니하고는 이평면을 지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재산을 일구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집 주변에 5채의 집을 지어서 일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유했던 모든 논밭을 일꾼 중 가장 유능한 마름에게 모두 맡기고 공부도 할 겸 바람도 쐴 겸 호련히 일본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시대는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대표되는 재산관리인을 그 지역에서는 마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논밭을 관리하는 마름이 첫 1년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또 소작농들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연락이 없자 할아버지 가족들을 향해서는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관리를 하되 모두 소작을 주어서 본인도 이제 읍내에 나가서 여유만만하게 이 돈도 써가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마작도 하면서 도박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전화도 안 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5년차 되었을 때 인편을 통해서 마름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곧 귀국할 터이니 지난 5년간 모든 농장 경영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 그 이유는 비록 멀리 있었지만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름이 모든 논밭을 소작을 줘버렸고 소작료를 착복하고 유흥에 빠졌고 정읍 읍내에서 술독에 빠져 산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구나. 내 재산 다 날아가겠구나 하고 급거 귀국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름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주인돈을 엉망진창 써버렸으니 이제 재무조사를 받으면 감옥 가게 생겼구나. 영창 가게 생겼구나. 이제 이 집안에서 쫓겨나면 나는 알거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문득 요시 이렇게 하면 살겠다. 그날부터 열심히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오게나. 예, 지금까지 이 주인 댁에 빚진 게 총 얼마인가? 기름 100마리 올시다. 그러면 이 증서에 써라.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내가 50마리를 탕감해 주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주인의 도장을 팍 찌르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강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거나. 우리 주인장에게 총 빚진 게 얼마인가? 밀 100가마이옵니다. 약 1000만 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거나 이 용지에 밀 80가마라고 쓰게나. 그리고 주인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빚진 자 모두 20여 명을 불러서 주인 빚을 엄청 탕감해주고 증서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도 하나를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주인께서 귀국하셨습니다. 사태의 전모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 지금 퀴즈를 내드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주인인데 어찌 네 마음대로 재산을 반절이나 그리고 각자 네 마음대로 탕감을 했느냐? 당장 떠나거라. 호통치겠다. 첫째로. 두 번째로,
내가 5년이나 집을 비운 죄가 크도다. 내 죄로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네가 비록 허랑망땅하였으나 네가 잘릴 줄도 알고 네 인생의 미래를 대비했으니 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1번 호통을 친다. 2번 내 죄로다. 3번 칭찬한다. 다 정하셨죠? 그리고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호통을 친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10분 손 들었어요. 손 안 드신 분들 제가 물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죄로다. 내 죄가 너무 크다. 이분들은 엄청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참 잘해야 또다. 칭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재산이라면 재산을 반절 말아먹으면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 천하의 호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유람도 하고 유학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스토리는 본문의 내용을 각색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님은 1, 2,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거리를 만들었고요. 이 말씀이 무수하게 많은 설계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든요. 감히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채권을 유린을 했으니 어찌 칭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8절 주인이 청지기를 어떤 청지기로 보았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할아버지 마음대로 채권을 탕감해 준 부분은 확실하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칭찬하실 때 청지기가 지혜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가? 첫째로 주인이 지금까지 관리한 재산관리인의 모든 이 재산 보고를 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 청지기는 즉각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복을 한 것입니다. 이 전가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 주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주인을 까마듯이 잊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전가를 받고 정신이 바닥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논밭, 방앗간, 농장, 이 과일 산지 전체가 주인의 것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 현대사회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을 상실한 시대, 주인을 모르는 시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거한 시대, 이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제거하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최고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직업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심지어 내 인생의 성별까지 결정을 합니다. 나가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네. 근데 난 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여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호적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와 더불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아요. 그리고 그것도 결혼 신고를 할 때 국가가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도 인권이 있지요. 그도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성별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 그것은 창조주의 권한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그리하여 이 과연 거짓 평등권이 국회에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상상해야 되는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여자 남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위, 여자 사위를 마주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남자 아내와 더불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며느리를 두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죄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침해라고 외칠 때 설교자는 이 강단을 나설 때 경찰에 체포될 것입니다.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은 인생 최대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두 번째,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인은 만문신입니다.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돈을 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인생에서 필요하고 소중하지요. 하지만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주인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언제든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본문 자체가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칭찬하셨는가? 첫째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서 내가 더 이상 허랑방탕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할 때에 내가 잘못되었다. 그 잘못을 깨우치고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인데 쫓겨난 그 이후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깨우친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요청받았을 때 내가 허랑방탕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주인은 전모를
판단할 때 반드시 나를 해고하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 나는 거렁보이가 될 터인데 내 살 길을, 내 인생의 미래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내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 그 이후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원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애를 마감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과연 주었느냐?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느냐?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느냐?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얼마나 돌아보았느냐? 그때 우리는 주께 질문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내 앞에서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언제 내 앞에서 배고픈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아파하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고통하는 이웃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헐벗은 이웃에게 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준비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옳지 못한 청지기, 이 악한 청지기를 주께서 칭찬하셔요. 칭찬하는 이유는 그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칭찬하는 그 이유는 첫째로 그가 주인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인생의 잘못을 깨우치고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가장 중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청지기 이상도 아니고 청지기 이하도 아니고, 나는 주인의 재산을 전적으로 맡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은사가 출중하든 연약하든, 내 재물이 많든 적든, 내가 IQ가 좋든 안 좋든,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것을 그가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온전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청직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성가곡을 많이 작곡했던 프란츠 조셉 하이든을 기억하시죠? 그가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4개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교향곡의 과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위대한 곡들을 작곡할 때 어떻게 당신은 영감을 받았습니까? 하이든이 답변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을 주시면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작곡한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작품을 얻게 된 영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성경의 창세기를 읽고 읽으면서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읽고 읽으면서 그 유명한 웅장한 천지창조의 작품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이 작품이 비엔나 시내에서 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몹시 몸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 초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의 몸으로 그가 자기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발코니 한 구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휘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감동적으로 지휘를 했을 때, 이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청중들은 여러와 같이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바로 작곡가 하이든이십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때 모든 청중들이 차례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하여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즉시 하이든이 일어섰습니다. 역시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중단시킵니다. 그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모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음악은 하늘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셨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이 음악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박수는 영광의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재물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지상의 생애를 준비하는 소중한 생애요. 또한 천상의 생애를 준비하는 소중한 준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